오늘 저는 욥처럼 인내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질과 또 치료 봉사자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메시지가 좀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시간에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라고 하는 제목인데, 먼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신앙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 아들을 주시기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노예의 삶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나게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의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다렸고요. 경건한 많은 성도들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복음성가에 있는 가사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다림인데, 먼저 재림신앙과 믿음의 인내, 기다림의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에서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참으라는 인내하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내해야 될 이유가 세 번이나 주께서 강림하신다, 또 강림이 가깝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서 참고 인내하는 속성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강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용어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왕이 행차하는 그 왕의 행차를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야고보서 5장은 인내를 특별히 종말론적 동기를 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인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를 비유하기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여름에는 굉장히 무더웠고요. 요즘에는 비가 잘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지역 같은 데에서는 제한급수를 하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농부가 작물을 심어 놓고는 하늘에서 비를 기다리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어질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한 예를 드는데,
욥의 인내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뒷부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신자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참으로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재림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고난과 시련을 겪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지요. 재림을 비롯한 하나님의 약속이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고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신앙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올바른 재림 신앙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품성으로 빚으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꼭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중간 단계의 요소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않으면 멋진 근육이 만들어질 수 없지요. 그럼 인내라는 품성은 어떻게 개발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인내라는 품성을 또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는데 인내는 그렇게 해서 개발되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듯이 인내를 기르려면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련 가운데 그 시련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먼저 우리가 인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1장과 5장은 앞부분과 끝부분에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편지를 시작하면서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시험이 여기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지만 2절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근육을 키우려면 무거운 어떤 역기나 어떤 기구를 들어야 하듯이 인내를 기르려면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기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시대소망 306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 시련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분의 동력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각 투쟁은 의를 위한 큰 전쟁에서 맡은 역할이 있으며 매 시련은 그들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여기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 그 시련 하나하나, 각 투쟁, 매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강하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련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는데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품성이 나오고 믿음의 속성이 드러나고 온전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가는 데 있어서 시련이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인내가 중간 단계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한 재림 성도의 가정에 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굉장히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요. 그 장로였던 아버지가 어느 날 대학생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힘든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슨 축복을 주시는지 확인해 보자. 그 시련을 당한 가장이었던 그 장로님 아버지가 함께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이번 힘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슨 축복을 주시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을 했다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 대학생 아들이 목회를 하는 중에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장로님인 아버지가 가정에 닥친 그 큰 힘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떤 그것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으로 보면서 견디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자기 맡은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지요. 여기서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가 쓴 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다면 그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에서 온 것이다. 내 영혼을 통해 가치 있는 것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사막에서 온 것이다. 내 지성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심의 모루에서 재련된 것이다. 내 행동이 활력 있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매함과 연약함에서 온 것이다. 나의 관계에 어떤 깊이가 있다면 그것은 상처를 통해서 온 것이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잘 견디고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인내했을 때 아름다운 어, 열매와 결실이 맺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는 인내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인 시련을 잘 받아들이고 잘 해석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좀 살펴볼 것은 오늘 욥기가 말하고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데, 인내를 잘 하는 사람을 살펴보고 본을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어떤 환경에서 신실하게 인내로서 견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비슷한 상황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견뎌야 했고요.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욥은 몇 년 동안 시련을 당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는 굉장한 인내를 시험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하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욥을 대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물음표가 붙으십니까? 오늘 인내하는 사람을 잘 살피는 것이 우리가 인내의 속성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인데, 저는 욥의 인내한 모습, 욥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라기보다는 욥을 다루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내용 뭐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한 6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까닭 없는 고통을 서론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이 이해한 대로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지요. 드디어 이제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출현하셔서 욥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욥의 회개가 있고요. 욥기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욥기 38장이 이제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전혀 욥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6절을 좀 살펴보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뭐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세상의 창조, 그리고 뭐 바다, 새벽, 그 다음에 뭐 어둠, 눈, 우박, 여러 천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동물의 세계. 저희 뭐 누가 적는 걸 살펴보니까 질문이 60가지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욥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욥이 전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 쏟아내십니다. 여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욥을 변호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거룩한 목적은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분은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거룩한 섭리에 대한 모든 이유를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왜 번성하며 의인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분은 내세나 현세의 불공평에 대한 미래의 보상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 자신, 곧 당신의 선하심과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시고 이런 계시가 욥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의도하신다. 하나님의 대답은 욥에게 사실뿐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욥처럼 굉장히 까닭 없이 그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듣고 싶을 게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자식이 죽어야 되었는지, 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몰수가 되고 망하게 되었는지, 왜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뭔가 굉장히 욥은 듣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인데,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런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온 피조물들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이게 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친구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논리대로 말할 때 욥이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욥이 이해하는 말도 있었고 그냥 답답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되게 말한 말도 있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의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답하는 모습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욥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고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선명하게 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제가 연수원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신앙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면들을 물어봅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제가 드린 다음에는 꼭 제가 시대의 소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많은 여러저러 생기는 질문들이 예수님은 어느 정도 알고 나면 그게 더 이상 의문이 되지 않게 됩니다. 혹 그것에 대하여 질문이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실연의 어떤 질문들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하는 문법 책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성문 시리즈라고 해서 성문 기본, 성문 종합 이런 게 있었고요. 하나는 뭐 맨투맨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 맨투맨 시리즈를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문법 책인데 밑에 무슨 말들이 이렇게 팁이 적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영어 문법의 어떤 부분들을 모른다고 해서 막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문법책을 두 번, 세 번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많은 질문들이 풀립니다. 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더 많은 문법적인 지식을 알고 보면 문법적인 지식이 일부였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궁금했던 질문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굉장히 사소한 혹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질문들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지식이 올바로 서게 되면 많은 부분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지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가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을 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욥한테 하나님이 자초지정을 다 설명해 주셨더라면 우리가 시련 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한테도 다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욥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한테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따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욥한테는 설명해 주시고 왜 우리한테는 설명 안 해주십니까? 저에게는 설명 안 해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욥한테 그 고난당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영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설명해 주실까? 여기 지로봉사 474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의 생애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그 원인, 이유 이런 거 알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언제 아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절망케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대답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만저만해서 이러저러해서 당신들이 그런 고난을 겪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 말을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고 140년을 더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평안하게 잠들었는데 욥은 끝까지 자기 칠남 삼녀 자녀가 왜 죽었고 자기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 그거 모르고 죽었습니다. 언제 알까요? 욥이 부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사탄과 있었던 선악의 된 틀을 다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게 인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정작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하고 필요한 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고 이유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고 신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고요. 그 욥을 대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겠죠. 제가 한 학원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뭐 이 자세한 상황은 설명드릴 수 없고 한 교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빼앗겼고 돈도 썼고 그랬는데 자신이 일이 잘 안 되면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 땡깡 부리고 뭐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한번 식당에서 목회자들과 회의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저도 모르게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식당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했던지요. 뭐 그때 막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막국수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식당을 나와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그 한 주일 내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자꾸 만나게 하십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시대소망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회개했습니다. 시대소망 541, 5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힘쓰신 그 백성에게 내쫓기셨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을 봐도 성경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돼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침에 이 말씀, 새벽에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해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다는 거죠. 내쫓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가슴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고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이런 대접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놀랍고 많은 축복을 베푸셨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고 내어 쫓김을 당하신 것이군요. 제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가 뭐라고 제가 그 했던 모습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진지하게 사과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그 친구가 제 옆에서 없어졌거나 그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욕당하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선명하게 알았을 때 저에 대한 문제는 풀렸다는 거죠. 제가 힘들어했던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뭐 그 친구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부분이 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지혜가 생기면 많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시련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욥의 인내를 보여주면서 욥 자체가 얼마나 인내하고 힘들었는지를 보라고 하기보다는 욥을 대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어떻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더 이해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내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데 굉장한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오래 참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욥의 인내는 까닭없이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욥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표상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시련은 까닭 없는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고통당하고 모욕받으시고 핍박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인내에 관한 두 가지 방법을, 인내를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련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래 참은 인내의 모본을 잘 살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재림신앙과 인내의 믿음의 인내를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는 재림신앙과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어집니다. 5장 18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앞부분에서는 인내하고 기다릴 것을 말씀하면서 주의 강림이 가깝다. 재림 성도에게 참 중요한 속성과
품성의 한 요소가 인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욥의 인내, 욥을 대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에서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기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모본으로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다시 오기를 기도했다. 근데 왜 이게 재림신앙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는 첫째 엘리야, 9시 때 엘리야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오리라고 약속된 두 번째 엘리야 왔죠. 그 엘리야는 침례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초림 전에서 해야 될 일이 첫째 엘리야의 사역과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증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셋째 엘리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화목하게 하고 회개의 기별을 증거하는, 늦은비 성령을 받았을 때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리의 역할을 셋째 엘리야라고 상징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재림 성도가 특별히 엘리야의 사역을 잘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이 두 가지가 계속 섞인다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고요. 또 그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도 없고 즐거움도 별로 없는 그런 삶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또 나름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가 다 당하는 분들이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다 찬송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여기 댄 맥카튼이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주석한 이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찬송은 기쁨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응이다. 고난과 기쁨 사이에 놓인 신자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 대부분 고난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치료봉사자로서의 여러 실질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또 영성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많은 병자를 만날 때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치료나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데 기도할 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환자에게 가서 병자에게 가서 장로님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집사님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대표성을 띈다라고 하는 여기 환자를 그렇게 만날 때는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복음교육자 21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습니다. 사람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악한 습관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것은 헛수고이다. 자기의 기도가 들으시는 바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고 선을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또 그의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생활 습관도 고쳐야 한다.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병자에게 그게 자연의 법칙이든 영적인 법칙이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일,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걸 책망하거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병에 걸렸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형제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몸에 병이 나셨는데 한번 먹는 음식, 생활 방식 이런 분들 한번 곰곰이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온유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자연의 법칙이든 또는 영적인 법칙이든 간에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죄악인 것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이를 버려야 할 것을 밝히 말해 주어야 한다. 어, 그러나 굉장히 친절하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여수 요양병원에 집회를 갔었는데 그 여수 요양권 병원 건물 바로 앞에 맨발 걷기 길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환우로 왔던 분이 병이 낫고 자신의 어떤 재정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만들어졌는데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황토길의 이름이 다 낫길이었습니다. 여기 오는 환우들이 치료를 잘 받고 또 건강법칙의 법칙들을 잘 적용해서 가진 병들이 다 낫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출애봉사 12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자의 마음이 구주께 인도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리하여 주어지는 영적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사용된다. 여기 보시면 병자가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예수님께 그들이 인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그 병에 상관없이 자신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영적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영적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많은 한우들은 병자들은 먼저 육신의 병이 고쳐지면 뭐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뭐 그런 말들을 하실 수 있는데 증언의 말씀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마음에 이르러오는 평안 그리고 영적 건강이 몸의 건강을 돕는 도우시는 도구 손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16년간 개인 병원을 운영했던 한 의사가 암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돌아보며 건강치료 또 천연치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축복을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하게 주신다. 암도 나에게는 예쁘지 않은 포장지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가랑비처럼 은혜와 사랑을 촉촉하게 채워주셨다. 지금의 내 신앙은 불같이 강렬하진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있다. 아까 그 주로봉사에서 주신 말씀처럼 먼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 평안, 영적 건강이 있고 그것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우시는 도구,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열심히 할 때 저와 함께 했던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였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런 암 투병 중이지만 신앙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굉장히 아름다운 태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어떤 기도가 꼭 포함되어야 되는가? 꼭 이대로 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 내용의 정신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혹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여, 주께서는 마음의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며 또 각 사람을 잘 아시나이다. 저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으니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주의 사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당신께 영광이 되며 또 병자에게 유익한 일일진데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만일 저희가 고침을 받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니 당신의 은혜가 저희를 위로하고 또 저희와 함께 계셔
그 괴로움 중에서 도와주시기를 비나이다. 여러분 여기 앞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 병자에게 또 축복이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환자가 바라는 바이고요. 그런데 만일 저희가 고침을 받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이 기도를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혹 이 환자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혹 바람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이 자매를, 이 형제를 위로하시고 함께 계셔서 그 마음의 괴로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이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꼭 병이 낫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은 많은 환자들의 병 낫고 난 태도의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 여기 먼저 조지 버나드 쇼에 있는 말을 좀 읽죠.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 두 가지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인생이 비극 같은데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도 인생은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예로 그런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지요. 이사야서에 보면 핫같이 제비같이. 그래서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과 그가 통치하던 나라 남방유다에게 득이 되었는지 실이 되었는지는 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절단들이 왔을 때 그가 어떻게 한 거를 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십니다. 그 히스기야가 기도응답으로 더 살게 된 것, 그것은 뭐 별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이것을 우리가 다 환자에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돕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실까지 이해하고 알고 우리는 올바로 기도를 해 주고 그를 신앙 안으로 먼저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본을 우리가 매 기도마다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끝나면 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처럼 뒷부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좀 더 살펴보죠.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죠.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목적이 뭐였을까요? 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두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북방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비를 바알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바알에게 찾겠죠. 그 갈멜산에 있었던 그 어, 대쟁투처럼 백성들도 바알에게 간절히 비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온다면 당연히 비를 주는 사람은 신은 바알이 되겠죠. 근데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가 온다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분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한 기도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의 악한 행위를 제지하시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말 그대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려서 그들이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목적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그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고 백성의 회개와 돌이킴이 포함된 기도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기도하지요.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는 비가 오기를 기도하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잘 압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과 고백들은 뭔가 비가 오겠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뭐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8장 35절에 36절을 보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 그들이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의 그때의 사건 이후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뜻이 성취되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비가 오지를 않기를 기도한 내용과 비가 오기를 기도한 이 모든 것에는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요소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째 엘리야, 둘째 엘리야, 침례 요한의 삶, 그리고 마지막 재림전에 있을 셋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사역자로서 또 치료봉사자의 어떤 섬김의 사역을 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기도를 예를 들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조사에서 번역된 하나님이 더 세다라고 하는 책, 우리 교회 지난 편집장인 우리 김효준 목사님 번역한 책인데 굉장히 기도에 관한 책으로 꼭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 책을 한글로 구하기가 쉽지 않으시면 또 구하실 수도 있겠죠. 이 책 영어 제목은 In the Spirit and the Power. 이 베이브 고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루마니아 분이죠. 제가 미국에 유학 중에 한 집회를 갔을 때 이 베이브 고야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고 제가 좀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신앙적이고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고야 목사님이 부쿠레슈티, 루마니아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공산정부죠. 근데 안식일 토요일마다 계속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불참을 했더니 학교에서 토요일 수업, 안식일 수업, 토요일 수업을 참석하지 않으면 퇴학을 시키겠다고 최후 통보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요. 학교 이야기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중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대답이 이러하였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학교 생활과 미래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지? 하지만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제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학교에 남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계속 학교에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저를 데려다가 어디든지 주님이 섬길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모든 걸 내맡기고 학교를 포함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거란다.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야. 뭐든지 얻으려고 하면 잃어버리지만 뭐든지 그분께 굴복하고 내려놓고 내맡기면 그게 바로 얻는 거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방식이야.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 있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까지 내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학교에 있든지 학교를 떠나든지 그거는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말대로 기도를 바꿉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기도하기 싫어한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지요. 교육의 기회를 잃거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은 제 마음도 아시고요. 하지만 정말로 제가 학교에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지요.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이후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이건 고야 목사님인데 목사님 되기 전의 일이니까 이 고야 청년은 자기의 뜻, 자기가 학교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걸 내려놓고 그게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있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말한 최후 통첩인 그 기간의 마지막 날 금요일에 학교를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학교를 못 다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렇게 금요일에 학교를 갔더니 학교 비서가 한 직원이 부릅니다. 막 흥분이 되어서 부르죠. 혹시 정부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대학에서 21년을 근무했지만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 그 차우세스크 루마니아 대통령이었습니다. 독재자였죠. 차우세스크 대통령이 TV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토요일 수업을 중단한다고, 그것이 바로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TV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결과. 이 책에는 그런 기도 응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신다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기도를 진지하게 돌아봤습니다. 난 내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지? 보면서 굉장히 좀 찔렸고, 제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치는 어떤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재림 신앙을 하는 성도, 이 엘리야의 기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회개하고 돌이키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이과야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체험하는 것을 이 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야고보는 이 책으로 이렇게 이 군장으로 끝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굉장히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건 행함이 목적이 아니고 참된 믿음에서는 반드시 참된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참된 행함이 아니라면 참된 믿음이 아니니 믿음을 점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행함과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는 끝을 냅니다. 오늘 저는 재림신앙을 하는 우리가 어떤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치료봉사자로서의 병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되는지를 좀 포함시켜서 욥처럼 인내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처한 곳에서 적절하게 우리의 것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